할렐루야. 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두 번째 섰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수요예배 잘 안 나오시는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까지 정말 어려움을 다 헤치고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제가 짧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선교했는지 태국에서 제가 짤막하게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영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세요.ขอบคุณทางคริสตจักรมากนะครับและ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คิมมากครับที่มอบผ้ากับน้ำมันให้ขอ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네, 짧은 기간이고 또 제가 특별히 2019년에 태국으로 파송받아서 짧은 기간이지만 어학 공부를 하는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구제와 또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준 선교 패러다임의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도 역시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나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앞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27년간의 현장 교회 사역을 이제 마감하고 은퇴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조금 늦은 나이에
50대 중반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또 청년 때 품은 서원 기도를 이루고자 그렇게 태국으로 떠난 지 벌써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라는 말이 저에겐 좀 어울리지 않고 그냥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의 목회하던 그런 습관이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사역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최요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특별히 저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계림교회 일려신도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그 사명감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 종사자들, 또 그분들을 위시한 거기 관련된 많은 공무원들, 보건 및 의료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난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휴식도 또 잠도 줄여가면서 또는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국민 건강과 방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들 말고도 기존의 소방관이나 교사들이나 환경미화원, 우리가 기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며 만날 수 있는 사명감 충만한 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냐, 돈을 주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명감을 격화시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들이, 아니 그런 분들이 이런 사명감 없이 살아간다면, 또 그런 존재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한없이 가벼운 존재, 또 가벼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명감, 사명,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소유하고 있는, 또 앞으로 소유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함께 봉독해 주신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 목사된 우리들은요, 사명이란 말 많이 듣고 또 질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그냥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수행하도록 요구된 중요한 의무가 사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나 책임 영역이 사명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말을 듣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좀 고차원적이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한 것이 사명이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존재하는 누구나 이 사명이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을 다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명 가지고 목사는 설교도 해야 되고요, 사명 가지고 글도 써야 되고, 사명 가지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사명 가지고 청소나 빨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명 없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오해와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누가 위에서 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 가면 아주 베스트셀러로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신 분이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신데, 그 전에 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최고 경영자 예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목으로. 그런데 이분이 쓴 사명선언문,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내용도 사명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최근 들어 보면 저도 목회할 때 교회들마다 연초가 되면, 또는 뭐 교회 10주년, 20주년, 50주년, 100주년 이렇게 되면 특별한 이런 시기에 맞춰서 교회마다 이렇게 현수막으로 사명선언문, 비전선언문, 또는 주보나 또 요람에다가 그걸 써놓는 교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특히 우리 교우들에게 앞으로, 또는 당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마 그것을 제시한 것이 비전선언문 또는 사명선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책의 영향인 것 같아요. 뭐 비전선언문, 사명선언문 이렇게 쓴 것 보니까요. 이 사명선언문이라는 건 결국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 교회가 그 존재 이유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이 바로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공식화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읽고 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이나 기업, 교회에 앞으로 가야 할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명에 투철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끌려 잡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라. 그 말씀 한마디 하니까 거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즉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사명은 비난하고 신란하고 경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아서 하는 일이 있고요,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실증 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의 길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죠. 우리 선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유명한 첫 번째 인물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고향도 버리고 아비도 떠나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저 갑니다. 그 가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낯설고 어색하고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땅으로 이 아브라함은요, 단지 하나 사명을 안고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품고 떠난 아브라함 가만두시지 않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작은 사명이 그를 복의 근원,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되게 하신 것이죠. 사명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우리가 사순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각자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친 다음에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분명히 붙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최소한 잡히면 죽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만류를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바울은 당당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그는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피해서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잠 못 잤죠. 먹지도 못했죠. 매 맞고 갇히고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다고 거기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를 멈추지 않게 했죠. 그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드는 건 학벌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곧 사명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사명이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멈춘 사회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결국 죽음까지도 무릅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또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또 함께 교독한 예레미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대목이에요.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미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태국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삶의 현장에서 이 광주 계림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죠? 저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좋은 이웃되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사명을 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제가 27년 정도 현장 교회에서 2019년 8월까지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저의 늘 고민, 가장 머리 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 교회죠. 그래야 우리 모인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모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존 성도들 또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불신자들의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사들만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사명, 꼴을 먹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위해 불교의 땅 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위에 있는 사역이 뭐냐면 그 태국 땅, 또 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니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역이 뭐냐면 한국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 땅에서 교회 짓고 건물 짓고 또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일들도 정말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아직 부족한 사역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5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5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거기는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0.5%입니다. 태국이 공식적인 그 인구가 약 6,800만 정도 되거든요. 7천만이 못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땅도 우리 남한의 5배나 되는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약 30만 정도밖에 없어요. 35만 정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50년 먼저 받아들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와 땀을 흘렸고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쏟아 부어졌지만 물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약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말로 먹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대신에 친교 행사에 열을 올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대신에 무슨 이름의 대회를 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대신에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대신에 부서별 모임에 신도의 모임에 열을 올리는 교회, 거기에 많은 힘과 열정을 쏟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대교회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죠. 교회에서 특강도 해야 되고요,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뭐 교제 모임도 해야 되고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이 주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누구를 너무 사랑해. 여기 부부도 계시는데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정말 사랑해.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뭐 때가 되면 뭐 꽃 사주고 뭐 반지 해주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행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고 가르쳐야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계림교회 교우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또 이 시간을 참여하고 싶지만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일에 힘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 좋은 이웃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